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 초하루 전교인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시인이 쓴 시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 씨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외로우시죠?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굉장히 외로움이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외로워도 사실 외로움을 어디다 마음 편히 얘기하는 것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외롭다고 얘기하는 것도 편치가 않습니다. 외로움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선장군처럼 환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대관식처럼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과 뒤에서 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개선장군처럼 왕처럼 환호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렇게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다 떠날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 하면서 서로 분을 내면서 다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예수님 혼자 버려두고 다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외로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열광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등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 가운데로 지나갈 때의 외로움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마치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분해했던 그 모습,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뭔가 대단한 지위를 기대하면서 씩씩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 그러나 그들도 다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환호하는 군중 가운데서도 혼자라고 느끼는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오롯이 혼자 다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독한 길, 그 외로움의 길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냥 혼자 있을 때 외로움보다 그 많은 군중들이 열광하며 환호하면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외로움은 지독한 외로움일 겁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씩씩하게 뭔가 하나를 얻을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따라오는 그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해버리고 혼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동행하는 그 길은 정말 지독한 외로움의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니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가셨지만, 그런데 사실 다윗도 외롭다고 대놓고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16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대놓고 이렇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고백합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외롭습니다. 혹시 중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주님 나 외롭고 괴로워요 이렇게 대놓고 외쳐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다윗만큼 용기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득 외로움이 차 있지만 누구에게도 나 외롭다고 이렇게 제대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래도 다윗이 더 나은지도 몰라요. 주님을 향해서 나는 외롭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오늘 우리들은 사실 다윗 못지않게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에게 마저도 나 외로워요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영성이 안 됩니다. 다윗만 그런 건 아니에요. 무명의 시인도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2편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 무명의 시인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아요. 이분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요,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외롭다는 얘기, 특히 정말 하나님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르게 섬겼던 이 다윗도, 그리고 이 무명의 시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 외로워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다 떠나고 혼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혼자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해요. 혼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없어 분명히 혼자입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다시 요한복음 16장 32절, 예수님은 분명히 혼자인데 왜 혼자가 아니라고 할까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데 왜 혼자가 아니라 하는지 답을 얻으셨죠. 분명히 외로운데 나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혼자인데 나 혼자 아니라고 합니다. 떼쓰는 거 아니에요.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를 밝혀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이유를 얘기해요. 외로운 것 같은데 외롭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외로움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나의 외로움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야 외로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곁에 반드시 있어야 외로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한 분만 있으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난주간은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각자 나름대로 어때다 절대적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각자 나름대로 이 시간을 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주간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다. 그가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외로운 시간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고난주간만이 아니에요. 중부가는 여러분이 사시면서 가장 외로울 때가 오면 이거 한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껴요. 어쩌면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이 외로움의 시간은, 이 지독하도록 외로움의 시간은 외로움이 깊을수록, 이 외로움이 지독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4월은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외로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내 허락도 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외로움도 나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지금 지독하게 외롭다고만 느끼지 마시고 그 지독한 외로움을 만나게 되면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이렇게 반대쪽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부를 수도 있겠죠. 저는 주여 나는 외롭습니다. 무명의 시인처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어떻게 해도 좋은데 이 한 가지만은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 내 인생 속에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지독할 만큼 외롭습니까? 그럼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외로움의 시간, 가장 지독할 만큼 외로운 그 시간에 그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월 한 달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를 개선 장군처럼 왕이 대관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공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그렇게 흥분하며 그렇게 희망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예수님은 가장 지독할 만큼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버릴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 사람이 버려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부 가족들 살다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독한 고독의 시간을 만나면, 이런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을 만나면 외로움만 느끼지 말고 이 지독한 외로움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영성이 살아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4월 한 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